우리가 계속해서 2024년 표에 대해서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표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고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부흥을 경험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증과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원하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와 회심과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탐심, 교만,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순종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루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주실래요? 울리니까. 이것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되어진 엄숙한 행위를 가리킬 때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남수 목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인생의 목적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과 삶이 살아나고 회복된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바로 그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배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사모함과 기대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감각, 무감동,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감각이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몸만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해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에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장의 방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지 않고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숙한 예배입니다.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있지만은 삶으로서의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어떤 것들입니까? 정해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교독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또 헌금과 설교가 있고 광고와 축도가 있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지어지는 예배를 의식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의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때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내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마음,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지종의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흠이 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것만 아니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 변화, 그리고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 마음, 그리고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순종 없는 제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위한 것은 첫째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자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참 어려워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주일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힘들면은 예배하는데 힘듭니다. 아니, 예배 자체가 잘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극동방송에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들대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이신데 부부싸움을 하면은 예배에 안 나간대요. 그게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화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주를 섬기해서 주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재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환난을 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나 자신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가 재물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계가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영역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이죠.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있지 않지만은 이 바울은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우리는 절제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공감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화목한 자로, 또 복종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기초이며 소중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은 예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가정이 예배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종과 사랑과 공경과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합으로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같이 드리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성령에 거룩하게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제물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예배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것은 자신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고 함께 예배자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예배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배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의식으로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삶으로서 예배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1년을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살아갈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사업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소생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식으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저희들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만 예배 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1년 동안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